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슝 하고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고선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죄도 안 져도 되죠. 상처도 없죠. 고통도 없죠. 고난도 없죠. 괴로움도 없죠. 구원도 따놓은 당선이죠. 예수님 바로 만났을 때, 뜨거웠을 때 바로 천국 가면 슝!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우리를 예수를 믿고 바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귀신에 들린 청년이었어요. 군대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이요 한 사람에는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청년에게 쇠사슬을 묶어도 밧줄을 묶어도 다 끌어내는 거예요. 장정들이 붙어도요 아무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그 귀신의 힘이 너무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있는 귀신, 군대 귀신을요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문제는 이 떠나가고선 이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으로 가서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중요한 사명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자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신앙생활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청년에게 행하셨는지 입으로 간증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찾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요리조리 피해다가 난 여기 싫어, 저기도 싫어, 여기도 상처받고 저기도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난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도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게 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능대로 나눠주세요. 자, 그런데 이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면서 이 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칭찬을 들을 때 대부분 이해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더 맡기리니. 남긴 자에게 그래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천국으로 들어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땅속에 숨겨둡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너가 있는 것까지 내가 빼앗으리라. 그리고 너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리라.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번 비유는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도 달란트와 같이 화폐인데요, 이 문화 비유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느 귀인이 있어요. 귀인.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부르는데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1분화씩을 나눠주세요. 자,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분명히 각 재능대로,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줬는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좀 달라요. 각각 모두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나 재능이나 문화를 주신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또 결산을 해요. 이 결산을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자, 이 결산을 할 때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 물론 10명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명을 보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요 10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또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우리에게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내가 내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골?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기술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문화 비유에서는 너에게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말씀은요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결산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결산을 하는 날에 주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문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결산을 하고 끝나는데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니, 천국 가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 매일 예배드리고 띵까띵까 놀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물들과 놀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면요 우리는 그냥 땡가 놀고 예배하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긴 것에 따라 우리의 상급에 따라서, 물론 뭐 5달란트를 받아서 더 많이 남겼다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시는 주관적인 시선이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더 많은 고을 차지하는 게,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충성되이 일해서 남기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야,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5고을을, 100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을 남긴 자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믿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볼래.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에 대해서 막 집중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의 관점으로 한번 봐볼래. 은혜 막 경험. 선교의 관점으로 볼래. 그럼 선교 단체들은 이제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지잖아요. 왜냐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쫙쫙 먹으니까.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성경을 쫙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주제가 더 풍성해집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쫙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대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땡가땡가 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요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요 또 다른 생명에게 나눠주고 풍족하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고요. 자,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명이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어오세요. 자, 노아의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 노아와 가정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정, 이제 그 사람들밖에 남지 않은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 사명을요 노아에게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듯이 이 인간의 죄악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쌓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오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는요 그 명령이 좀 더 구체화되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건데 너는 너의 자손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갖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뭐 유대인들의 조상, 뭐 이슬람의 조상,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요,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진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따라합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슬람만, 뭐 다른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신약 시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자라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난 줄 알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위한 그림자가 또 신약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요 정도 알았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계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점진하면서 늘어난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도요, 옛날에 성경 학자들이 풀어냈던 말씀과 지금 풀어내는 말씀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뜻을 더 확실하게 시대가 지날수록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자, 신약 시대가 되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누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하란 땅에서 불러냈듯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내셨대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은 뭐예요?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요, 무언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왕인데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유업이 이 왕과 제사장으로 나타나서 왕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어떤 통치를 하면서 살아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무언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치해야 될 영역,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땅, 영토, 기업, 분깃,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구약 시대는요, 그냥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땅을 차지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냥 돈을 주고 사면서 진짜 땅들을 확장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모세와 아브라함 다 땅들을 그냥 차지했다고요. 자,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것을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땅이 왔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요. 국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영토는 나중에 보고, 주권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은 달란트와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의 영역을 주시는데 이 땅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그 땅의 영역은요,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예요. 내가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업, 분깃, 권위, 땅, 영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작은 땅의 범위는 뭘까요? 1문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의 지금 분깃은 뭐예요? 나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서 지켜낼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낼까? 내 안에서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막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내 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이 안의 땅을요 점점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내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세상적인 막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있겠죠. 야, 이거 세상대로 해야 돼? 아니면 말씀대로 해야 돼? 야, 이거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해야 돼? 아니면 세상에 원래 그대로 하는 관례대로 해야 될까? 야,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이걸 풀어가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신앙을 막 지켜가요. 자,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돌파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영역을 내가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것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확장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에서 나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가서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안에 있는 영향력이 흘러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번에 등록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중1인데 벌써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경 읽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대요. 이 친구의 영역은 나를 넘었어요. 할렐루야. 형들은 아직도 난데 이 친구는 이제 학교 친구들에게 성경 읽기를 하고 싶대요. 이게 뭐냐면 내 땅을 넓혀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영토를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더 쉽게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생에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선교 단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찬양팀을 섬기고 싶어서 제가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로 이제 막 섬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찬양인도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여기 앞에 나가서 멋있게 기타 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리더에게 또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 찬양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좀 양육하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안 맡겨주는 거예요. 삐지고, 뭐야.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제 땅이 확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나는 남의 땅까지 차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민아, 너는 지금 너 자신이나 잘 가꿔야 돼 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먼저 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더 확장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냥 겉모습이 멋있어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냥 누군가를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교제를 하고 싶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임계점이 차고 하나님의 궤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찬양 인도를 그냥 맡기시더라고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는 잘 양육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내 삶의 영역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던 사역지가 어디였을까요? 유아부입니다. 유치부도 아닌 유아부. 여러분, 제가 키가 185인데 이렇게 큰 목사님이, 전도사였죠 그때, 전도사님이 이 꼬맹이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얘들아 안녕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을 하면서, 제가 진짜 이 아이 처음에 실망했어요. 아니, 나 정도 스펙이면, 나 정도 외모고, 나 정도 좀 이 정도 되면 청소년들 만나야 되는데 이 교회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나. 어쩔 수 없이 유아부를 한 거예요. 주님,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내 기업인 거예요. 그 기업을요 충성되게 했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짜 어떤 애는요 말씀을 듣는데 4살짜리가요 말씀을 듣다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걔 눈을 가렸거든요. 그리고 야, 너는 바디메오야.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외쳐봐.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친구가 눈을 가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막 지르고, 옆에 있는 애들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니까 얘가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바디메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유아부를 만났는데 놀랍죠. 부모님들이 애들 변하는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신앙의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육아로 지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준 유아부라는 4-5살 조그만 애기들,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만 첫 시작은 미약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충성되이 감당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교회를 갔더니 초등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중고등부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합격이 돼서 당연히 나는 중고등부를 하겠다, 난 청소년이 좀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를 맡겨준 거예요. 교회 잘못 왔다 이런 찰나에,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겠다. 초등학교를 살리는데 진짜 전심을 다했습니다. 애들 막 방언받고 성령받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막 부모님이 도전받고, 또 막 그런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 돌파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돌파를 해 가진 과정에서 하나님이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요, 사실 저는요 중고등부를 이제 초등부 하고선 나는 교육국이 이제 끝이다, 나는 개척을 할 거기 때문에 어른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은 그만하고 교구를 맡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딱 사역 발표가 났는데 중고등부예요. 주여, 언제까지 이 코올리게 애기들만 맡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마음으로 갔어요. 사실 진짜 청소년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막 얘들아 기도하자, 막 애들이 밤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전도 집회했는데, 막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예배는 꽉 찰 정도로 애들이 모였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육국을 맡고 지금은 뭐예요? 담임 목회지를 맡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담임 목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 어떤 사람은 그 울타리가 우리 가정, 어떤 사람은 내 회사, 아니면 내 학교, 뭐 우리 사업장.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회, 나라적인 사람들도 있다고요. 뭐 대통령, 아니면 국제적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굵직굵직하게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범위가 처음부터 크냐? 아니요. 처음에 하나님이요 작은 것을 맡기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 깨우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요 작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된 것에 충성할 때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부흥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들, 뭐 예를 들어 식사면 식사, 섬기면 섬김, 안내면 안내, 찬양이면 찬양,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고 돌파하다 보면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그 돌파와 확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계성을 어떻게 할까요? 내 범위, 내 경계선을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나 찬양인도 하고 싶어, 내 경계는 아직 기타인데 찬양인도 하고 싶어, 이게 안 되잖아요. 경계가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쉽게 말하면 내 말빨이 통하는 곳. 제가 깨우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제 말빨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아무리 목사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처럼요, 내 말과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지정해 주신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유목민들은 이사를 하면서 다니죠. 그러면서 천막을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천막, 너의 장막터,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래요? 아끼지 말고 넓히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요, 아끼지 마세요. 복음을 아끼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을 아끼지 마세요. 넓히라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이제 전도를 시작해요. 왜요?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깨우는 교회, 이 수지와 광교 지역에 주신 이 영향력이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이것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가래요. 넓히래요. 그리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래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꽃이 피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나무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빨리 꽃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역에 빨리 꽃 좀 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좀 너무 답답해요.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꽃이 아닌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는요 심기가 오래 걸려요.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더 견고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아세요? 나무도 꽃이 펴요. 나무는 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요. 또 다른 나무를 맺어요. 숲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말씀으로 착착착,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말씀이 착착 믿음의 돌파가 팍팍 일어날 때 느리지만 우리가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대한 나무,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어서 열매를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는 큰 나무, 숲이 되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를요 끊임없이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제 각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야로 표현을 합니다. 자, CCC의 창업자 누굽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세븐 마운틴, 7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개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 이 세상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물론 더 있어요. 8개, 9개, 10개 더 쪼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7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종교,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료인으로서 의료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학생으로서 교육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우리 가정, 제 아내는 주부입니다. 물론 사모이기도 하지만 메인 잡은 주부예요. 주부는 뭐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2명 꼬맹이들을 순종하며 키워 나갈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때 이제 만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면 전기, 기술이면 기술, 목회면 목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산, 분야, 기업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학생 때는 뭘 해야 돼요? 부르심을 찾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르셨어요? 나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그러면서 그 분야를 통해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사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우즈벡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여름에 갈 키르기즈스탄 선교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얘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교사님 저는 뮤지컬 배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친구에게 그랬대요. 아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지금 노래하기에 바빠요. 저는 지금 이거 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돈을 많이 벌어도 너가 성공하지 않아도, 너가 뮤지컬 배우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왜 굳이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친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빡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왜 진짜 뮤지컬 배우 하고 싶어? 저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저 돈 잘 벌고 싶어서요. 저 성공하고 싶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높아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라.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이름 갖다 대가지고 올라가라. 근데 내면에는 뭐예요? 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 근데 속은 내 성공, 내 이름, 내 유명, 내 돈. 그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들, 학생들,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구약에 있는 누구를 존경해요? 요셉, 다윗,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 나왔잖아요. 똑똑해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등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윗처럼 돼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 그렇게 쓰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작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면 꼭 붙는 미사여구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야,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광야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은 볼품없는 땅이에요. 사실 진짜 좋은 땅이라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 당시에 4대 문명의 발생지,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죠. 거기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거기가 훨씬 더 땅이 좋아요. 풍족해요.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애굽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애굽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애굽, 황하 뭐 이런 데에 비교하면요, 가나안 땅은 사실 볼품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다면 로마 궁전에서 나와야죠. 페르시아 제국, 뭐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이런데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깡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땅은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볼품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 주세요. 그럼 강남 가셔야죠. 왜 수지에 계세요? 여러분, 이 수지라는 보잘것없는 땅, 물론 여기도 좋은 땅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길 때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확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볼품 없습니다. 어떤 가정 깨져 있어요. 어떤 가정 너무 분란이 많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가정을 통해 보잘것없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목사님 저는 중소기업인데요, 목사님 저는
너무 작은 기업인데 저 알바생인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볼품없는 땅, 보잘것없는 땅, 지금 우리가 처한 처지는 비참하고 정말 볼 것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내 땅을 확장시키고 넓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막 커지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퍼져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 시간, 재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거는요,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썩혀두는 1달란트를 가져서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 땅에서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있는 본질, 복음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인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신 잘 구원하세요. 내 자신 잘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돌파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인분이 있으세요. 가정에서요, 복음 전하세요. 변화시키세요. 내가 기도하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그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웃집으로, 옆집으로,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돌파하세요. 지금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중에 성공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타협할 것들, 더 많은 유혹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을 차근차근 돌파하고 뚫고 나간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저도 그 이제 국회의원의 이름을 알고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이렇게 행동하는 뭐 뉴스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개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가 1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5달란트를 주었는데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 저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래, 지옥으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1문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해서요 1문화 남겼어요. 잘했어. 너 진짜 잘했어. 옆에 10문화 남겼어요. 잘했어. 근데 너네 둘 다 잘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승리하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에서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지 이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돌파가 우리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확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